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고 6장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77장 마지막 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좀 난 것이 있는데요. 이제 어린아이들의 이 생일을 우리가 어렸을 적을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좋고, 아니면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이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참 좋은데요. 이 생일을 맞이하는 6월달에 우리 아이들 생일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은 생일이라면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일을 기뻐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선물 받는 날이고 또 케이크를 먹는 날이니까 그게 즐거운 거죠. 그게 참 즐거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고 좀 어른이 되고 아이도 낳아보고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케이크를 먹고 선물을 받는 것이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참 좋으신 분을 만났고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래도 힘 나는 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또 키워주셨던 그런 사실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 또 아이를 또 낳고 보니까 생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를 했던 순간부터 우리 부모님은 나로 인해서 정말로 기뻐하셨겠구나. 그 10달 동안 나를 기다리셨겠구나. 또 정말 태어나서는 정말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아이를 밤낮 없이 그렇게 사랑하며 키워주시면서 얼마나 나를 또 사랑하시면서 키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어렸을 적에는 단순히 생일 선물 받고 그냥 케이크 먹고 하는 그런 것이 기뻤었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기쁨의 어떤 내용 자체가 부모님을 이해하고 기쁨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달라졌던 그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채셨겠지만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이 상황에서는요, 주님이 아직 이 제자들이 성령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로 생각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여기 보시면은 7절에도 보면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7절만 보더라도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아버지께로부터 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은 100% 그냥 그렇게 확신 가운데 믿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당장 보이는 이 제자들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서 정말로 확실하게 이 기도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기도하고 있지만요, 이것은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믿어지게 되고 이렇게 바라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미리 지금 이날 밤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모든 제자들,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시고 지금 그렇게 감사하며 미리 기도하시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당장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몸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미리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이치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될 것을 다 미리 보시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이 6절부터 마지막 절 이 26절에 이르기까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쭉 기도를 하시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제자들도 두 부류의 제자들로 나누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12제자들, 물론 가로주도 나갔지만은, 그러면서 이 12제자들과 또 주님을 알고 있는 그런 제자들과 여자들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당장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제자들, 직접적인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하는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제자들까지도 포함해서 20절부터 27절까지는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셨는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니까 좀 기도가 다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제자들이나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또 다른 제자들이나 본질적으로 차별함이 없으세요. 동일하게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7장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라고 해서 더 특별하게 기도를 해주시고, 다른 제자들 좀 나중에 나를 믿는 사람들을 좀 덜 기도하시고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도들이나 아니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믿을 제자들이나 동일하게 지금 동일선상에서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6절에서도 보시면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기도를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똑같이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도 알게 하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에게도 내가 알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똑같이 아버지의 이름에 관해서도 똑같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8절하고 21절을 보더라도요, 8절에도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21절에도 보시면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이런 부분도 지금 똑같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22절도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니, 22절에도 후반부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나 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나 또 정말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제자들이나 차별함이 없이 우리들 같은 정말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이 또 전화해서 믿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단계를 거쳐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그들의 삶이 그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들으시고 내 생각은 너와 달라 이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바꾸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삼위일체의 비밀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라든지 아들이라든지 그분의 뜻으로나 영광으로나 이름으로나 다 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원하면 아버지도 그렇게 들으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의 제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정말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제자들이나 차별함이 없이 모든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큰 모습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면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큰 책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책. 그 책에는 항상 이 목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차를 자세히 보면은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 것 같이 우리 인생, 제자라고 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큰 책을 놓고 볼 때 그 책의 목차가 뭐냐? 바로 오늘
17장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는, 물론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있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한,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목사나 선교사만을 위한 거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구원받은 자, 또 제자,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날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날에 예수 믿고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날에 새 신자가 3,000명이 생겼다, 이런 말이,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 정말 예수의 제자다, 나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다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고요, 또 진리라고 하는 이 정말 큰 우산 아래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오늘 주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뭐냐? 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며 왜 내가 저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간절하게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은, 여기 전에 썼죠? 13절에 보시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과 지금 내가 이 말, 즉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로, 즉 제자들이라서 차별이 없어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제자들이나 차별함이 없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히 지금 17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고 정말로 기쁘시냐는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말이야,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흑필 예수를 괜히 믿어가지고 아침부터 교회 끌려다니고 말이야, 조용히 교회에 있다가 일요일날 친구들은 뭐 어디 콘서트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나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박혀가지고 주일날 고리타분하게 말씀이나 듣고 말이야,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잘못 믿어가지고 말이야, 큰 교회 다니면 그래도 편할 텐데 좀 좁은 교회 다녀가지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맨날 그 사람 그 얼굴이고 막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없다면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 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란 단연코 쉽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도 한 번씩 마음이 메말라지고 정말 퍽퍽해지면서 기쁨이 때로는 순간순간 없어질 때도 있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희 마음, 인간적인 마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항상 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충만히 기쁘기가 어떻게 보면은 쉽지가 않다는 또 다른 말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겸손히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기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기쁘지 않으면요, 항상 또 다른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이걸 하면 좀 기쁠까? 저걸 하면 좀 즐거울까? 이걸 하면 좀 괜찮을까? 이걸 하면 정말 재밌을까? 항상 찾아다니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절대로 다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영혼이 그 뿌리에 있는데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상적인 물질들을 채워도 끝이 없어요. 부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충분히 보셨습니까? 충분하긴 한데요,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자들은 그래요.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월급이 하루아침에 몇십만 불씩 되길 바라지 않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늘어서 좋겠다. 조금만. 아닌가? 아마 그런가? 조금만 더 늘면은 페이먼트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 좀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벌어도 좋겠다. 조금만 더 벌어도 좋겠다. 조금만 더 투잡 뛰고 싶다. 조금만 쓰리잡 뛰고 싶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기쁨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른 걸 추구하다가 기쁨을 주는 어떤 것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결국에는 의지했던 내 마음조차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쁨을 너희들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다른 어떤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지금 어떠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주님이 지금 갑자기 없던 차가 생기셨나? 없던 집이 생기셨나? 지금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이유는 13절에 잘 나오고 있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기쁨의 원천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가장 극형 중에 극형이라고 하는 십자가형을 지금 내일 받을 몸이십니다.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크나큰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지금 눈앞에 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그런 참혹한 극형도 능히 감당하고 넘어설 만큼의 힘을 주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원천은 바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은 지금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바로 그 기쁨, 다른 기쁨이 아니라 차가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생겨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집이 생겨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충만한 기쁨을 지금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물론 기쁘겠지. 그러나 그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나? 지금 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나? 그렇지. 나는 천국 가면 그 천국 가겠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지만 그게 나에게 그런 큰 기쁨이 된다고. 그냥 내가 기쁘다고 믿어야지. 정신승리해야지. 그냥 기쁜 것이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제자라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지금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도무지 기쁨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확 바꿔버리는데 선수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속여왔어요. 진짜 바라보고 정말 진짜 생각해야 돼. 이 생각을 꼬아가지고 반대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최초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벌어주셨을 때도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살도 안 찌니까 마음껏 다 먹어라. 정말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로서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돼서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고 다만 그 위에 네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더 큰 은혜를 줘서 선한 걸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라는 계명까지 얹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위에 계명까지 주셔서 다른 그 어떠한 피조물도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지위를 아담에게 누리게 하셨는데 이 놀라운 복을 마귀는 하와를 꼬드겨서 똑같은 상황을 완전 꼬아서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가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똑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기를 바라는데 마귀는 이렇게 꼬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천국에 간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왕으로서 정말 왕자로서 공주로서 내가 거기에 가서 정말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귀는 우리한테 항상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네가 아무리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산들 지금 네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기쁘냐 하는 거예요 라고 자꾸만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꼬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바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 그렇지.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좀 괴로움을 얻고 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가야 할 진정한 나의 고향 내가 지금 여기서 뭐 기껏 해봐야 막 7, 80년 고생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7, 80년 고생한다 손 치더라도 영원한 삶을 생각해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삶은 내가 미처 이 땅에서 다 누리지도 못할 만큼 영광스러운 삶을 내가 영원히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될 텐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정말 부족함에 내 모든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서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감사치 못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기쁨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노름에 우리는 절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성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성도란 무엇이냐? 오늘 내 밭에 소출이 없어도 오늘 내가 내 손에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사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신경 안 쓰시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난하지도 않고 너도 너무 부하지도 않고 나의 삶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늘 내 삶 가운데 열매를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것이 없다 하여도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갔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100만 번 양보해서 그런 것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황제처럼 살고 이 땅에서 정말 황후처럼 살고 영원한 지옥에서 정말 영원토록 한번 고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을요, 예수님은 지옥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여러분 구약이 이렇게 두꺼운데 구약은요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지옥은 오직 예수님만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만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옥은 너무 무시무시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곳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에 와서나 예수님께서 비로소 밝히 드러내신 영적인 진리예요. 그 무시무시한 곳에 여러분 이 땅에서 7, 80년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살았다 한들 그 영혼이 영원토록 끝도 없어요. 사형수라도 한 30년, 50년 형기라도 있지. 이거 형기가 없어요. 영원토록 지옥 불법 가운데서 고생을 생각해보세요. 빠져나올 수도 없고 끝도 없어요. 희망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끝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지옥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는 지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 같은 거 만드실 수 있냐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할 담력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는데 왜 대놓고 제가 거기다 예수님 지옥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무슨 내가 근거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저는 예전에 그런 이거 이제 정말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이 말씀에서 전하라고 주님께서 저는 원래 밤에 자면요 코 딱 대고 머리를 딱 대면은 하고 잠들어 버려서 팍 깨는 사람이에요. 꿈을 잘 안 꿔 제가. 꿈이라는 걸 잘 안 꾸는데 한 번씩 정말 가끔씩 진짜 생생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정말 생생한 꿈을 꿀 때가 있는데 몇 개월 전에 꾼 꿈도 그랬어요. 제가 어떤 꿈을 꾸냐면 지금도 생각나고 그 느낌이 생각이 나는데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어떤 꿈을 꿔 아마 제가 이 말씀 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아요. 기억에 생각에는 어떤 꿈을 꿨냐면요. 전후사정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꿈의 시작은 제가 제 바디가 누워 있는 거예요. 저는 나와서 본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제가 그 순간에 내가 죽었구나. 죽었다는 것을 제가 제 바디가 누워 있으니까 제가 그걸 꿈에서 봤는데 꿈이지만 사실 그 꿈에서 꿈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생하니까 진짜로 내가 죽은 거예요. 꿈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갑자기 죽었으니 우리 가족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막 그런 회한, 두려움, 걱정, 안타까움, 내가 이 땅에서 다 펴보지 못하고 어떤 이 삶을 마감한 어떤 그런 느낌, 어떤 그런 것들이 막 꿈속에서 실제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내가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뭐랄까 알 수 없는 감정에 이제 딱 있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꿈에서, 진짜로 꿈에서, 거짓말이 아니고 하늘이 딱 열리면서 말할 수 없는 빛이 딱 보이면서 천사들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그때 막 괴로워하면서도 막 알 수 없는 감정이 시달리고 있었지만은 천사들이 막 와서 저를 옆에 딱 안고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그 빛으로 내가 올라가는데 내 마음에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황홀함. 지금 제가 이거 소리 막 끼치는데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황홀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어떤 그런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를 너무 책임감 없는 남자라고 욕하지는 마세요. 근데 그 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진짜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물론 저도 오늘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죠. 천국 가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아는 것과 실제로 간다는데 물론 그때 심장이 뛰고 있지 않았겠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막 그 황홀한 감정이 하늘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기쁨과 그 황홀함은 정말 이 땅에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황홀함이었어요. 그 기쁨이 있다.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래서 이제 천국 문턱에서 올라가다가 좀 보다가 어떻게 해요? 저 공부할까? 어떻게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보려고 하다가 깨버렸어요. 제가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깨고 나서 꿈이라는 걸 알고 나서 하면서도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상하죠. 말이 좀 감정이 좀 이제 허탈한 감정이랄까 뭐랄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만큼 물론 꿈일 뿐이죠, 여러분. 이거 절대 진리가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개인의 그냥 개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천국에 가고 있다는 바로 그 감정이요
제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 어떠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그런 꿈을 제가 꿨어요. 여러분, 정말로 한번 우리가 상상하기 싫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다 그런 죽음을 겪게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일지를 모르겠지만. 그런데 막상 죽어보니까 나의 영원한, 그냥 1년, 2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평생도 아니에요, 영원히 내가 가야 될 곳이 지옥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냐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피와 물을 다 쏟고 나의 죄를 그가 대신 지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다른 전도자에 의해서,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가야 될 곳은 영원히 꺼지지,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정말 암흑천지, 영원토록 거기 갈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나의 영원한 삶이 이제는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정말 무시당하고 밟히고 때려짐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나는, 내 이 가치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거기서 내가 꿈꾸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미 정해져 버린, 천국의 시민권이 나한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 세상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나의 신분, 시민권도 영주권도 없어도 이미 나에게 있는 바로 그 영원한 천국 시민권, 그 하나만으로 사실 우리가 오늘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정말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기쁨을 내가 택해서 그 기쁨대로 내가 정말로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내 마음은 정말 천국 가운데 살려고 작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나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내가 이 땅을 저주하고 내 삶을 저주하려면 저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삶이니까 여러분의 삶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저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기쁨을 한번 맛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캠프에 갔었을 때요, 여러분 단 몇 시간만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요, 한 몇 시간만 내가 기도에 정말 집중했을 때 여러분 기쁘지 않던가요? 하늘의 기쁨을 잠깐 맛볼 수 있지 않았던가요? 혹시 이 중에서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내 삶에 한 며칠이라도, 한 일주일이라도 떼서 정말 오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단기 선교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딱 떼서 모든 세상의 번잡한 일들을 다 밀어놓고 오직 내 일주일 혹은 열흘만을 오직 아버지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만 투자했는데 그 단기 선교의 그 삶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쁘지 아니하던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기쁨이 항상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택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얼마만큼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얼마만큼 말씀을 묵상하느냐, 얼마만큼 하늘을 바라보고 내 본향을 생각하고 내가 가야 될 바로 그 자리를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살 것이냐 천국에 살 것이냐는 죽고 나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내가 저주하기로 천만의 말씀,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시기를, 기쁨을 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 제가 나같이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내 기쁨이 너 안에 충만히 라고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가 내 삶에, 내 심령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